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는 표현은 32절과 36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보통 왕이나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모두가 잘 알고 존경하는 랍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랍비 아무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랍비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식으로 그 어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전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에서만 놀라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더러운 귀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드러냅니다. 3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에 속한 귀신은 두려움에 떨며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천사들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마귀를 통해서 언급되었고, 이제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고 주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탄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소리 지른 이유는 그저 두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귀신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고 드러내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떠나달라고 빌거나 달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마치 왕이 명령하듯이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장면은 앞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권세와 능력 있는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놀라운 이야기가 멀리까지 퍼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많은 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앞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처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죄인된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맥락 속에서 보면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앞장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듭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던 열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된 시몬의 장모는 그들에게 수종듭니다. 여기서 수종든다, 섬긴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 디아코네오는 신약 성경에서 신자들의 섬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치유된 여인은 그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들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주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치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외치고 아무 관계없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런 식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신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상처 입고 병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대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확성기가 되어 소리친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병든 우리 몸에 손을 대어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받는 이들,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 곁에 가서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낮은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를 통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원수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소망 없이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1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질렀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와 같이 외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힘으로 정복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반응들을 경계하시며 말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떠나지 마시도록 만류합니다. 만류하다는 단어는 꽉 붙잡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그 지역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 이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 그곳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외된 곳으로 내려가 위로하는 사랑이 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곳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